오늘 시편 60편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이라면 불평이어도 괜찮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항상 시편 읽을 때 표제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오늘 표제는 좀 길어요. 특별히 이 표제를 기억하고 혹시 집에 가서 좀 찾아보실 분들은 역대상 18장과 함께 읽으면 더 좋을 것도 같습니다. 표제부터 먼저 한번 같이 읽지요. 시작.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두세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아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다윗이 북쪽 아람과 전쟁하는 중입니다. 그저 북쪽 아람과 싸우나 보다 하고 그냥 넘길 것은 사실은 아닌 것이, 이 이스라엘이 북쪽 아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때는 이 다윗과 솔로몬 때밖에 없어요. 그때 이후로 항상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더 강했고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는 나라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장면들이 있는데,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리잖아요. 문둥병이 걸리니까 그 문둥병 걸린 장군의 시녀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준 거지요. 내 고국에 이스라엘 땅에 갔으면 좋겠다. 거기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내 주인 당신의 그 문둥병도 나을 수 있겠다 그랬죠. 그랬더니 이 나아만을 귀하게 여기는 아람의 왕이 칙서 하나를 써줘요. 칙서 하나를 써줘서 이 사람의 문둥병을 고쳐라, 그리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람은 이스라엘보다 강한 나라입니다. 더 큰 나라이고 더 강한 나라인데 다윗 때에만, 그리고 솔로몬 때에만 유일하게 이 아람보다 강해 본 거예요. 전쟁이 쉬울 리가 없죠. 전쟁이 만만할 리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 밑에 있는 군인들, 장군들, 사령관들 다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다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한참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위태로운 소식 하나가 들려옵니다. 에돔이, 여러분 지도를 머릿속에 좀 떠올리시면 좋은데, 지도 하나쯤 머릿속에 다 있으시죠?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위쪽에 아람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 다메섹을 중심으로 하는 아담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아래쪽에 쭉 내려가면 사해 더 아래쪽에, 그 더 밑쪽에 제일 아래쪽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군인들과 그 세력들이 전부 다 위쪽으로 다 올라가 있는데 저기 아래쪽에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역대상 18장과 함께 읽어보면 그 전쟁이 단순히 에돔만 일으킨 전쟁이 아니라 그 옆에 모압도, 그 옆에 암몬도, 그 옆에 있는 블레셋도, 그 아래쪽에 있는 아말렉도 모두가 함께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틈을 탄 겁니다. 군인들이 거의 다 위쪽에 올라가 있으니까 다윗도 강하고 그 밑에 있는 3명 용사들, 30명 용사들, 그 옆에 그와 함께 또 어려운 시대를 함께 보냈던 군사들, 군인들, 장군들이 강하지만 지금 여기 없잖아요. 멀리 있잖아요. KTX 타면 몇 시간 만에 갈 거리지만 KTX 있을 리 없고 비행기 있을 리 없고 거기서 뛰어서 걸어서 도착해도 좋게 오래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그 시간이면 충분히 이 전쟁, 우리의 권리를 회복하는 이 전쟁은 얼마든지 끝낼 수 있겠다 하는 계산이 에돔에게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하는 거죠. 문제가 복잡해요. 지금 전쟁하다가 갑자기 군인들을 빼면 아람이 그냥 있을 리 없겠고, 이 전쟁에 집중하다 보면 밑에 있는 에돔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작은 나라들까지 같이 들고 일어날 텐데, 오랜 숙적이었던 블레셋마저도 이때 한팔 거들면 도무지 이 국난은 감당이 안 될 텐데 말입니다.
이때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다윗이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시를 쓴 것이 60편이라고요. 근데 시편 60편 이 표제를 제일 처음에 표제에다가 다윗이 뭐라고 써놨냐 하면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이라고 써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잡하고 위태롭고 위험한 이 순간이 믿음의 뒤를 따르는 우리 후배들에게, 여러분들과 제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으나 살다 보니까 어려운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지금은 혹시 아닐 수 있지만 혹시 다시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면, 그들의 상황이 복잡해지게 된다면 내가 했던 이 경험, 내가 했던 이 복잡한 때를 내가 잘 견뎌냈던 이 경험이 저들에게 교훈이 됐으면 좋겠어. 혼란할 때, 복잡할 때 문제가 한 개가 아니니까 문제가 자꾸 겹치고 나면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도 까먹게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잊어먹게 마련인데, 그럴 때 내가 했던 이 승리의 경험, 이겼던 이 경험이 저들에게 교훈이 됐으면 좋겠고 저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쓴 시가 60편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이면 불평이라도 괜찮다. 그 중에 첫 번째, 이 복잡한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숙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실마리 찾기예요.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어머니들이 겨울 준비를 할 때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오랫동안 옷장에, 이불장에 넣어뒀던 겨울 이불 꺼내는 거예요. 겨울 이불 꺼내서 그 호청 뜯어가지고 빨아가지고 풀 매겨서 다시 꿰매는 거죠. 근데 이때쯤 되면 실이 조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이 많이 드니까 장날에 시장 가서 실 다발을 사가오냐. 그때는 저 어릴 때도 그거 있었는데 요즘엔 실 다발은 잘 없고 그냥 실패. 하긴 요즘엔 이불을 꿰매는 일도 잘 없기는 하지만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해 좋은 가을날에 이 실다발, 실타래를 사가지고 오시면 저보고 이렇게 손에 끼워서 이렇게 들고 있으라 그러셔요. 들고 있으라 그러시고는 앞에서 이제 그 실을 실패에 감아서 바느질을 하는 건데, 이게 들고 있다 보면 이게 지루하고 재미없거든요. 날은 따뜻하지, 별로 이렇게 움직임은 없지, 그럼 졸기 마련이에요. 졸다 보면 이게 손에 이게 잘 들고 있어야 되는데 손에서 빠지면 이게 엉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얽히면 좀처럼 이게 잘 안 풀려요. 아무리 풀어도 잘 안 풀리는데 엄마가 풀면 금방 풀리는 거지. 그 실의 끝을 찾아내는 거예요. 엉키기 시작한 지점, 그 실의 끝을 찾아야지 중간에 묶였다고 해서 거기만 푼다고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 찾아야 될 게 실마리, 실의 끝. 그거 풀어서 다시 실패에 감기 시작하고 다시 정리해야 되는 실마리 찾기가 첫 번째입니다. 다윗이 지금 복잡해요. 웬만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이 실마리 찾기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잡한 문제를 닥쳤을 때 사람이 그 실마리를 어떻게 찾느냐, 어디에서 그 실마리를 찾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찾냐 하면, 실마리를 찾냐 하면 주변을 돌아보는 거죠. 주변을 돌아보다가 이 사람이, 나와 함께한 이 사람이 충분히 능력이 있었으면 괜찮을 텐데 이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이 실마리를 어디서 찾냐 하면 남 탓하면서 찾는 거죠. 내 주변에 더 좋은 사람이 없어서 그래. 한 걸음 더 가면 내가 운이 없어서 그래. 내가 시절을 잘못 만나서 그래.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 이렇게 이렇게 엉뚱해서 실마리를 찾다 보면 그것은 실마리가 아니라 실 중간 어디쯤이라 이것이 풀어지기는커녕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점점 더 얽히고 설키게 마련이거든요. 다윗이 그 실마리를 찾아냅니다. 기가 막힌 것이 1절과 3절 사이에 이렇게 보면 항상 첫 번째 단어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주께서 라고 시작해서 나와요. 1절 한번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 일은 누가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복잡하고 흔들리고
흩어져서 버려진 것 같은 이 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고요? 아니요. 나와 함께한 동료들에게 있다고요? 아니요. 없기야 하겠습니까마는 내가 더 능력이 있었으면, 내 동료가 더 충분히 많았고 충분히 힘이 있었다면 이런 위기를 겪지 않아도 됐겠으나 애초의 시작은 거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이 자기 삶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나? 지금 내게 닥친 이 일이 뭔가 하고 살펴봤더니 제일 큰 문제가 어디 있었냐면 주께서였던 거예요. 주께서 나를 버리신 겁니다. 주께서 나를 흩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다윗이 찾아낸 이 문제의 실마리입니다. 조상 탓 아니라고요. 운이 없어서도 아니라고요. 나의 부족함이 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많은 나와 함께한 사람들의 문제가 왜 아니겠습니까? 많은 더 큰 문제는 거기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었던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흩어놓으신 거예요. 2절에 보면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여러분, 딛고 선 땅이 흔들렸고 딛고 선 땅이 갈라졌어요. 누가 했다고요? 주께서 하셨다고요. 다윗이 이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돌파해냈는데 이 돌파하기 위해서 다윗이 제일 처음 한 건 뭐냐 하면 이 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이 문제, 이 복잡한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이 뭔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문제를 내게서 찾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를 나와 함께한 동료들에게서 찾는 게 답이 아니라고. 운이나 시절이나 그런 것에서 찾는 게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에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를 찾아내는 게 답이 된다고요. 3절에는 어떻게 써있냐 하면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지금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틀거려요. 왜요? 술 취했기 때문인데 이 술을 누가 먹이셨다고요?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먹이셨다고요. 심지어 10절에는 이렇게 씁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이 찾아낸 실마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언뜻 이 얘기를 그냥 들으면 야, 이렇게 말해도 되나? 상대가 하나님이신데, 상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한테 지금 이렇게 된 거 하나님 탓입니다라고 말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다윗은 굉장히 신랄하게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대어 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1절을 특히 좀 주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원인을 주께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답은, 문제의 해결은, 그러니까 얼른 빨리 이겨야 되고 더 좋은 사람을 찾아야 되고가 아니라 주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하셨다면 답도 주님에게서 찾을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복잡한 상편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거 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해결책도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1절을 좀 자세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러니까 옆에 동료들 멱살 잡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란 걸 다윗이 알게 된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내 지가 딛고 선 바닥이 흔들린 것, 우리가 지금 혼란스러운 것, 나라가 망하게 되어진 것 전부 다 주께서 하신 일이라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주님에게서 찾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줄에 보면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할 때 이 회복시키다 하는 단어는 다른 데에서 회복시키다 하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회복시키다의 원래 뜻은 뭐냐면 돌아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지금 당하는 위기라면 하나님이 다시 오시면 해결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요. 지금 다윗이 북쪽에 가서 전쟁하는데 저기 아래쪽에서 전쟁이 또 시작된 거예요.
군대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북쪽과 아람과 싸우고 있는데 이 전쟁도 만만하지 않은데 밑에 전쟁까지 갑자기 해야 되니까 군대를 나누는 일은 이건 이기자고 하는 일이 아니라 어쩌면 질 수밖에 없는 일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고민해 보니까 우리가 힘이 없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놓으셨구나 한 걸 알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리게 하셨구나 한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틀거리게 하셨구나 한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하신 일이니까 문제의 해결도 우리가 더 날카로운 칼을 가지거나 우리가 더 많은 군대를 가지거나 우리가 더 완벽한 지략, 전략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시작하셨다면 주님께서 마무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떠나서 생긴 일이라면 주님께서 돌아오시면 해결될 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몇 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겠잖아요. 밤새도록 걱정해서 밤을 지새보기도 했는데 그렇게 걱정한다고 해서 뭔가 해결이 될 만한 게 아닌 문제들이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불편한데 이 코로나를 우리가 걱정한다고 뭐가 바뀔 수 있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겨우 할 뿐이거든요. 마스크 쓰고 손 열심히 닦고 방역당국이 내려준 지침에 좀 주의해서 할 수만 있으면 그 지침을 지켜보려고 애쓰고 하지만 그것들로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떠나서 생긴 일이라면 주님께서 돌아오셔야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좀 고민해야 볼 문제는 따로 있어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거든요. 이거 괜찮을까? 이거 좀 따져봐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술 먹지 말라 그러더니 우리에게 취하도록 흔들리는 먹으면 취하고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 이거 괜찮을까요? 근데 생각보다 더 자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들을 우리 성경에서 꽤 자주 만납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요나예요. 선지자 요나서의 4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근데 4장 1절쯤 되면 그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요나 주변에 아무도 없고 저기 니느웨 성을 저기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혼자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혼자 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혼자 하는 말이 아니라 오기 싫다는 나를 굳이 여기까지 데려오셨던 하나님에게 한 말이야. 그러니까 매우 싫어하는 건 뭘 싫어하는 거예요? 나를 굳이 여기까지 데려다 놓은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요나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요나가 여러분들과 저보다 훨씬 더 수준 있는 사람이고 훨씬 더 믿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하고 있다고요. 그냥 고운 말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비단처럼 잘 치장한 말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썩내며 하고 있다고요. 다만 성경에서 속에서 때때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에게 화내고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주변에 아무도 없다가 공통점이에요. 하나님 앞이라면 이게 유창한 어떤 기도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요. 주변에 아무도 없고 하나님 앞에 와 있다면 그게 화내는 말이어도 괜찮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요. 다윗이잖아요. 지금 시를 쓰는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밥을 주신다면 적진 앞에서도 나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말하던 다윗이잖아요. 근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혼자 전쟁하러 나가라고 등 때밀어 내보냈다고요. 화낼만 하지.
하나님이 흔드셨잖아요. 화낼만 하죠. 화내는 거 당연해 보입니다. 다만 화낼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이어야만 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야만 해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아니 마음에 들어오기는커녕 귀에도 들리기 싫어요. 듣기 싫어, 보기 싫어.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 중에도 선장이 사람들 와서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왔나 제비 뽑으니까 요나에게 제비가 뽑히잖아요. 그랬더니 이 요나가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는 중에도 선장들과 그 선원이 듣는 데서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1장 9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서울은 지금 천둥치고 있잖아요. 지금 요나가 탄 배가 풍랑에 휩쓸려 침몰하게 생겼는데, 그 마음에는, 요나의 마음에는 밖에서 치는 풍랑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마음속이 더 심각하게 풍랑치고 있거든요. 심지어 요나는 생각합니다. 이대로 죽어도 좋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 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싫고,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불편해서, 만약에 이 자리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면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될 때, 그때 이 요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민족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바다의 출렁임 전부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 이 출렁임을 끝나고 만나게 될 그 안전한 구원의 육지, 그거 다 하나님 만드신 것. 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앞뒤를 좀 맞춰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 내 삶이 맞지 않아서 불평할 수 있다. 다만 주위에 다른 사람 없을 때 하나님 앞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시편 60편 11절로 돌아갑니다. 다윗이 주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도 다윗은 알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다른 어디에서 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좀 돕는다고 될 일이 아니고 상황이 좀 바뀐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걸 다윗이 너무 잘 알아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착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그럼 난 딴 데 가서 내 도움을 찾아봐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고 여기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셨어요. 해결책은요, 나를 버리지 않는 다른 걸 찾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나를 취하게 하셨고 내 땅을 흔들어 갈라지게 하셨으면 해결책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해결책이 찾는 게 아니라, 혹시 거기서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도움을 끌어와야지 사람의 도움 가지고는 이걸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고 나를 취하게 하신 것처럼 보이고 나를 전쟁에서 진 것처럼 보일 때 있어요. 그래서 화낼 수 있어요. 그래서 불평할 수 있어요. 아니 당연하게 화가 나죠. 당연히 불평하죠. 그래도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는 게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화나서 때리면 나 아버지 아들 아내하고 집을 나가서 딴 데 가서 살아요? 우리 이웃집 아저씨 보니까 그 아들 한 번도 안 때리는 것 같은데 나는 오늘부터 이웃집 아들 할래, 그래요? 잘못했다 그러든지 아버지 왜 때려요 하든지, 힘이 좀 더 센 것 같으면 아버지 손이라도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느껴질 때가 왜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날 치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전쟁 중에 나와 함께 가지 않으시고 나를 던져버린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화낼 수 있고, 그럴 때 불평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당연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어요. 성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떠날 수는 없어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깃발은 승리한 사람들만 드는 거거든요. 거기서 아무리 버림받았어도 승리할 수 있는 길도 거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두들겨 맞았어도 회복하는 것도 거기서 찾아야 돼요. 거기서 버림받은 것 같아도 다시 돌아오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리도 여전히 그 자리일 수밖에 없는, 딴 데 가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지켜내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삶의 자리인 겁니다. 불평해도 괜찮지만 그 자리를 떠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기생충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거기 보면 주인공 송강호의 아들이 그 재학 증명서를 위조해서 부잣집 딸의 과외 선생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가려고 하는 그 아들에게 송강호가 뭐라 그러냐면, 아들아,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나는 이게 사기나 속임이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내년에 꼭 이 대학 갈 거거든요. 그랬더니 송강호가 뭐라 그러냐면, 아들아, 너에게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래요. 물론 이 영화에서 나오는 계획은 결국 범죄일 수밖에 없고 속임일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다윗을 버린 것처럼 보이시는 그 하나님, 다윗을 전쟁 중에 따라가지 않으시고 혼자 던져버린 것 같은 그 하나님에게는 진짜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다윗이 말해주고 싶었던 거 이거예요. 다윗이 여러분들과 제게 이게 교훈이 됐으면 좋겠어,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으나 살다 보면 그런 위기가 왜 없겠습니까? 그 위기가 닥쳤을 때 눈에 보이는 것, 마음에, 감정에 성내고 화낼 수 있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될 이유, 우리가 미처 이해할 수 없었던, 우리가 다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에요. 60편 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은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정쟁을 도모했던 나라들의 이름이 하나씩 등장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조롱이 쏟아집니다. 너희들 그렇게 들고 일어나 봐야 너희들은 내 목욕통 정도밖에 안 되고, 내 신발을 던져, 내 신발만 던져도 너희들은 다 부서질 수밖에 없고, 너희들은 결국 너희들의 약함과 나의 강함을 노래할 수밖에 없어. 이 전쟁이요, 아람과의 전쟁, 그 아래쪽에 작은 여러 나라들과의 전쟁의 결과가 역대상 18장에 잘 기록되어지는데, 먼저 아람과의 전쟁이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 전쟁 어떻게 됐냐면 6절에, 18장 6절입니다. 역대상 같이요,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이겼다고요. 이 요압과 군대를 나눠서 싸웠는데 아람과 싸워서 이겼다고요. 이겼을 뿐만 아니라 거기 수비대를 주둔하게 하고 거기서 전리품을 잔뜩 다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다고요. 남쪽 전쟁 어떻게 됐냐고요? 18장 12절입니다. 시작. 수리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여러분, 에돔이라고 쓰이긴 했지만 이 주변 역대상 18장을 읽어보면 에돔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예요. 이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그 나라들을 다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기가 막힌 말씀이 역대상에 기록되는데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 합하여 드리니라. 그때 얻은 전리품이요, 그때 얻은 은금과 놋과 쇠와 그 수많은 물질들, 그 전리품들이 고스란히 솔로몬의 손에 넘어갑니다. 솔로몬이 그것들 가지고 성전을 지어요. 솔로몬이 그것들 가지고 기둥도 만들고 그것들 가지고 성전의 기명도 만들어요.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충분히 볼 지혜와 능력이 없었던 다윗의 눈에 그것이 흔들림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것이 버림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것이 땅의 갈라짐으로 보였던 겁니다. 우리가 다 못 봐서 그렇지 실제로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거나 그 백성들에게 술 취하여 비틀거리게 하신 게 아니라 이 잠깐의 허점을 보여서 들고 일어나게 하시고 들고 일어난 그들을 한꺼번에 다 일소하게 만들 기회로 하나님이 삼아 내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앞이라면 불평이어도 괜찮다. 다윗은 이 상황을 이겨냈습니다. 갑자기 더 힘이 세졌냐고요? 갑자기 더 군대가 늘었냐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교훈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게 이 험한 삶을 살아야 될 여러분들과 제게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람이 어땠는지, 블레셋이 어땠는지, 에돔이 어땠는지 다 까먹어도 좋아요. 다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쳐오면 그때 세상 어디 다른 데 도움이 있겠나? 세상 다른 어디에 나의 살 길이 있겠나?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다는 심증이 생길 때라도 단 데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망해도 괜찮다고요. 불평해도 괜찮으니까 딴 데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그래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시죠. 그러면 찢으셨던 하나님께서 도로 낫게 하실 거고요, 흔들리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하실 거고요, 깨뜨리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때때로 어렵잖아요. 이게 이 어려움들이 파도처럼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오고 끝난 줄 알았더니 그 뒤에 파도 또 있고 그 뒤에 또 있고, 문제 하나 끝나면 이거 좀 숨 쉴 수 있겠지 했는데 또 다른 문제들이 또 생기잖아요. 그때마다 들락날락 할 일이 아니었던 것. 하나님 앞에 혹시 원망하는 마음, 성나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머물다가 그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얻으시고 그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